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 지난 10월달 성령대망회에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통독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39장. 누가 더 썼나 깜짝 놀랐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해서 하루에 4장씩을 통독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 속의 복음의 가장 진수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 16장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다시는 죄에 먹히지 말고 죄 열등함에 박이하고 스스로 자학하지 말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했다. 엄청난 선언과 선포를 해놓은 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외워보자 그랬는데 또 혹시라도 그게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로마서 8 각자 외우세요. 각자 외우시고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한번 가장 먼저 도전해 볼까? 어느 교구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을 외우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외워가는 과정 속에 중간중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찍어 놓으세요.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습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아마 존재 자체가 전혀 왜 말씀이 빛이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통독도 하고 같이 암송도 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인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죠. 이번 11월달 성령대망회는 에베소서를 같이 통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총 몇 장일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딱 6장이 있어요. 아주 짧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은 에베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개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말씀을 나눌 거고요. 내일은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통독을 해가되 지난번에는 양이 좀 많으니까 쭉 이어갔지만 내일부터는 그 1장에 대한 한번 개론을 한번 단락을 말씀을 드리고 통독하고 그 다음에 2장을 단락을 말씀을 드리고 통독하고 2장씩 하니까 막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제가 그 사진을 하나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하죠? 에베소, 서마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투사, 빌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외울 때 에서버, 두사, 빌라 혼자 외웠던 앞대가리거든요. 근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가 있어요. 왼쪽에 반모섬도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나요? 항구 쪽에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제가 이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소아시아 7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나오나. 물론 소아시아 7개 가운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하나님 최선을 다했던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말 칭찬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식었느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출처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식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감정으로 하니까 식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랑이란 나에게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결혼 대상자라 하면 나가 정말 나한테 잘 맞고 나하고 정말 잘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어 이걸 따지면 쉽게 뭐 들을 때는 좋고 안 들을 때는 뭐 식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노력한다고, 이런 사람은 혹시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맞으면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거나 사랑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처음 사랑은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죠. 자,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인가? 아까 보았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까 항구 도시였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배가 많이 들어오고 상업이 왕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또 주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잡신들이죠. 신들이 와서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합된 종교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 항구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그 당시엔 배가 있어야 되니까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이 나라 저 나라들이 그거를 가지고 점령하려고 굉장히 외세 침입이 많았고, 나중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르피테스라고 하는 여성신, 그러니까 큰 여성이 막 있고 이렇게 갖고 그냥 모성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라든가 혼합된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교회의 특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경기장, 원형극장, 시민광장도 공동시설이 꽤 발달해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믿음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지역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바울의 선교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실 여러분 뭐 에필, 골빌, 옥중서신의 앞자죠. 에베소, 에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나가갖고 어떻게 이거를 다 외우나 하기 위해서 옥중서신은 앞다가리 외우는 이제 그런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세운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두 부부가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최선, 바울이 세워놓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을 때에 바울이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 우리나라에도 성경의 책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신앙 책자가 나오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의 감동과 은혜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배우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 지역이라서 교회 안에 다른 문화 또는 다른 혼합 종교, 뭐 유대교, 헬라교 또는 그 외의 잡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충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서 남다른 바울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었던, 가만히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도 비슷한, 지금은 굉장히 한국 교회도 4분 5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뿐만 아니라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청 앞에 큰 100만인이 또 영상에서 200만인이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었지만은 아픔과 상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가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하면서 이게 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 아니라 교계에도 충격과 아픔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같이 어떤 인정하는 무슨 이런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그 법적 근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쭉 열려지고 있는.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감리교회에는 17년인가 20년 가까이 했던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을 범죄다라고 설교한, 그로 인해서 그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감리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UMC라고 말하는 미국 감리교회를 UMC라고 말하고 거기 한국은 KUMC라고 말하는데 이미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동성애 부부가 여러분 신문에 보셨겠지만 우리는 부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법원에서 그럼 건강보험료를 부부로 해서 해주지라고 그냥 이걸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봐라, 이 건강의료법에서 우리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호적법이든 그 외 모든 법들이 그냥 좌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교계에서도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그게 동성애가 성경대로 죄라고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 말하면 그걸 차별을 했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위법성을 갖다 대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아침 국밀보를 혹시 보셨습니까? 국밀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어린아이들이 10대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나 남자야 나 여자야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분명히 신체 구조나 겉으로 볼 때 남자인데 저 여자 할래요. 별로 이렇게 안 어울리나? 여자 그러면 법으로 그래 너는 여자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남자인데 자기 취향이 나는 그냥 여자예요. 그럼 너는 여자라 그러고. 그리고 여성의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너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그 성적인 이런 자기의 그 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딸이 스스로 난 남자다, 난 여자다 라고 하는 결정권을 부모가 간섭을 못하도록, 독일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유럽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함이 거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데 이 한국에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젠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대남, 이대녀 해갖고 정치권에서 막 갈랐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을 했잖아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젠더 갈등이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여성 부통령하다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찍는 그 후보자를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남편 몰래 당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찍어라. 그게 뭡니까? 여성들이요, 다 자신의 의견을, 목소리를 내라. 남편이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찍는다고 가족이 다 트럼프 찍을 필요는 없다. 남편 몰래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붙여놨대요. 당신이 원하는 해리스를 찍어라. 그런 얘기죠. 선거 전략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는 것이죠. 이걸 젠더 갈등이라고 말하거든요. 뭐 젊은 세대, 무슨 나이 먹은 세대 이렇게 저렇게 다 갈라버리거든요. 아마 앞으로 더 별의별 일이 다 갈라질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합되고 뭉쳐지고 이리저리 갈갈이 찢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 번째가 에베소의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될 지향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젠더가 됐던 무슨 여러 가지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서신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보통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1대1로 보내졌던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만큼은 달라요. 에베소서만큼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 7교회 이상 그 이하 교회들에게도 이 서신을 다 회람해라, 다 읽어봐라. 그래서 이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도 다 읽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이런, 이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고 저 지역에도 예수를 믿고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믿고 나이가 젊어도 예수를 믿고 남자도 예수를 믿고 여성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모든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 통일이 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할 목적, 그게 바로 에베소의 기록 목적이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로 에베소 핵심적인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다른 단어로 통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이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0절, 2장 13, 16절, 4장절은 제가 하나로 말하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게 지금 통일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로 대립되는 사상, 문화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기, 이 통일한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얘기죠. 하나로 통한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상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과연 어떤 게 목적일까?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가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각자 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 당신 안에도 예수님, 장로님들 안에서 예수님, 안수사님들 안에서도 예수님, 뭐 권사님들 안에서 예수님, 뭐 집사님들 다 예수님. 그러면 뭐 100명을 모아놨던 1000명을 모아놨던 모두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신앙이 육의 신앙에서 나와서 영의 신앙이 되고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소리를 내는 신앙이 아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난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내가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거 내가 짓게, 그거 내가 짓게, 서로 짐을 지는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면, 이렇게 가면 소위 말하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 살아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셔야 되고요, 진짜 교회 만나야 되고요, 진짜 교인 돼야 되고요, 진짜 크리스찬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각자 따로 놀다가 각자 따로 놀고 각자 자기 소리하고 각자 내가 원대로 하다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각자 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안 맞아서 못해요. 내 소리를 내야 되고 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곳이에요.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아주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